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9절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애굽의 첫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는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재앙들, 하수가 피가 되고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이로 인하여서 물리고 고통받는 재앙, 파리의 재앙, 그 다음에 악질의 재앙, 그 다음에 독종의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의 재앙,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흑암의 재앙. 이런 재앙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 우박의 재앙, 이런 고난 안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라이덴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면 이푸어라는 이름의 고대 이집트인에 쓰여진 한 파피루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갈대로 만든 종이죠.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출애굽 당시의 재앙들에 대한 목격담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재앙은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다. 피는 모든 곳에 있다. 강은 피로 변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마실 수가 없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갔다. 오 문과 기둥, 벽들은 모두 불타버렸다. 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형제들의 무덤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다. 오 그러나 왕궁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 곡식들은 모든 곳에서 죽어버렸다. 옷도 없고 향신료도 없고 기름도 없다. 모두가 말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곡식 창고는 텅 비어있다. 올 것이 왔다. 이런 내용의 일반 애국 사람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기록을 한 내용이 아직 지금 그 박물관에도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런 징계를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요 대상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큰 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라신입니다. 라신. 이 라신은 태양신입니다. 창조신이에요. 그러니 바로는 어떤 신이냐? 바로는 자기를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지칭할 정도로 태양을 숭배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 무속신앙 중에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있지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진정한 신은 라신이 아니라 태양신이 이 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뭐가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흑암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빛만 없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두움, 즉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빛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호롱불도 혹은 다른 어떤 여타의 불도 도저히 빛을 발할 수 없는 흑암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래 폭풍 때문에 아마 3일간 흑암이 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모래 폭풍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래 폭풍은 애굽이나 이집트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것을 바로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모래 폭풍 정도의 흑암이 아닌 완벽한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3일 동안 애굽에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엔 빛이 있었더라. 어디엔 빛이 있었냐? 바로 고센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엔 빛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겐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에게는 흑암이 기품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택하신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누굽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처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 모든 것을 밝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요. 자신의 과거가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고요. 그 빛이 들어오면 사명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상에서 자기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죽음의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 더러움의 어두움, 근심의 어두움, 시기와 질투의 어두움, 전쟁 기근의 어려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의 어려움, 질병과 고통과 공포의 어려움, 죽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어둠을 내려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살게 되고요. 질병이 아니라 치료를 주시고 죄악이 아니라 의를 주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모든 가치 핵심을 뭘로 보았습니까? 물질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태양신, 즉 라신이 흑암에 덮어서 아무 소용이 없자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24절에 타협안을 이야기하죠.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야 여기서 드려라. 뭐 애굽 안에서 드리면 되지 왜 멀리 가려고 하느냐. 그죠? 그런데 단호하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번에는요. 가되 멀리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라. 그 다음에는요. 아이들과 처자들은 놓고 가라. 아내와 아이들은 놓고 가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처자는 데려가도 좋다 이제.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합니다. 물질에 넘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다. 그러나 뭘 가져가지 말라. 물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물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현대에 재물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재물의 시대다. 물질의 시대다. 돈의 시대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돈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돈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렇게 외울 정도로 돈이 핵심 가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사학자 막스 베버는 돈은 최고의 군주다라는 말로 돈의 위력을 표현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만일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신앙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모세가 25절에 단호하게 거절하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소와 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야훼를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왜요? 언제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잡는 제사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호렙산에 십계명을 준 이후에 너는 이렇게 제사를 하라라고 말하면서 소와 양을 잡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어떤 제물을 잡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낙타를 제물로 드려라. 그럼 낙타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제물이 되게 하라. 그럼 말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되나? 아유 나는 소나 양은 좀 그렇고 나는 말이나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네. 나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아니에요.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예물 드릴 때도 내 방법으로 예물 드립니까? 아니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 의존 사상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죠. 누가 결정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미라 안에서 씨앗들이 발견됐다 합니다. 몇천 년이 지난 씨앗을. 그런데 그 씨앗을 갖다가요 발화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씨앗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능히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이해로는 할 수 없죠.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고 효력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하등의 조건이 따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 의존적이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절에도 말했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젊었을 때 내 중심으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이러니까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구원 못 받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그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심지어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 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주여 당신이 낙원에 가셔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 외침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선행이나 아무 착함이나 아무 어떤 것도 없이 주님이 그 낙원에 들어가신 구세주임을 깨닫고 고백하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판단의 기준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맞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래서 법궤나 식양 만들 때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계시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에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성이 있고 또 하나는 준법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의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설악산에 놀러 갔는데, 예수 믿는 분이죠. 설악산에 놀러 갔는데 그 휴게소에서 그 입구에서 리아카에다가 노래를 틀어놓고 테이프를 팔더라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뽕짝 테이프를 파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가사가 계속 크게 막 스피커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그죠? 건강할 때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어야지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의대를 나와가지고요. 강릉에다가 조그만한 병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고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병원을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 물어보시더라. 야, 너는 내일을 언제 하려고 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개업했으니까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은요 병원 개업한 기본 자금을 갚는데 병원을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다 그것도 빚 모아서 뭐 기기라든가 이런 걸 다 하면 꽤 억대 그 빚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걸 다 뽑으려면 한 10년 걸리니까 10년 동안은 꼼짝없습니다. 그리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고등어를 한 마리 구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고등어의 가장 살이 많은 그 중간 부분을 잘라가지고 우리 아들은 요 살 많은 부분을 먹어라. 그러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등어를 먹으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내 인생에 꼬리를 들이지 말고 가장 중요한 살토막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을 갔다가 정리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서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왜 좋은 직업 놔두고 이렇게 고생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살점이 좋은 고등어의 중앙 토막을 드리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노키오 책을 읽었는데 그 피노키오 책에서 그러네. 그 피노키오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그때 뭐 참외인가 하여튼 뱅가를 뭐 깎아줬어요. 피노키오한테. 그러면서 껍질을 안 먹고 이제 껍질을 깎아놓고 안 먹으니까 피노키오가 왜 버리지 않고 이 껍질을 냅두냐 그랬더니 껍질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배고픈 껍질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잘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잘해야 된다는 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우리의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그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코로나 시대 보십시오.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은 마음대로 합니까? 악수하고 싶어도 악수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뒤돌아보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교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어왔던 일들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이런 기회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회가 스쳐 지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영원하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전도서 3장 1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천에는요 신랑이 이미 왔는데 그때 뭐하러 가요? 기름 준비하러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소용이 없지요. 기차가 떠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기회를 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준법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모든 기준이 되어서 결정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모세에게 뭐라 하면 가라. 다시는 나한테 얼굴을 보이지 말라.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도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받을 기회의 선택이 아니지요. 기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위기지요. 그러나 그것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됨으로 성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에 불평과 불만에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법성,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죠.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기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기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